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열왕기라는 말, 이 열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왕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도 사무엘서처럼 상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로 분량적인 이유로 이제 상하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 이제 앞부분은 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보다 보면 열왕기상에도 역시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중에 큰 비중을 두고 나와 있는 3명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첫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전체 이야기를 봤을 때 10장, 11장, 12장까지 기록되는 적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거의 반 이상을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 비해서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에서 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이 3명의 왕을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각자의 비중을 두고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이 3명의 왕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열왕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3명의 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보면 믿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솔로몬에 대한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있느냐, 아니면 유대교냐 이것을 떠나서 솔로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를 칭송하는 부분이 이 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1절 말씀에 나오는 예스람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이 당시에 이 당대에 유명한 지식인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당시에 나름대로 유명한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인들의 이름을 딱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뒷받침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혜의 왕이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또한 업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왕이 이제 솔로몬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왕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이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가장 좋은데 어떤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칭송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정말 영광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가 결국은 그 영광과 그 칭송이 끝까지 가느냐? 성경은 아니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은 어디 있냐? 그 솔로몬의 마누라들 때문에 있었다. 마누라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누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그 솔로몬이 그 가족을 인해서 아내들로 인해서 그 믿음과 신실한 삶의 모습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배교하고 막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서 살아온 것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사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맘몬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듯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맘몬을 어떻게 보면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같이 섬긴다 하더라도 실상은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어느 하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든지 맘몬을 버리든지.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솔로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신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생기는 그 신들을 두고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기보다는 점차 이방 신들로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 떠났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을 질책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질책을 들었을 때 이 솔로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깨닫고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가장 좋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이 지혜롭고 신실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인 지금 이 순간 어떻습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변질, 솔로몬의 이런 모습, 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 열왕기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위대함을, 다윗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너에게 준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빼앗진 않고 일부만은 너에게 남겨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남겨주겠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처음에는 신실하게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났다고까지 표현하는 인물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처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끝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한 것이 점차 좋아지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정말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영광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또 그 안에서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 우리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등장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다윗처럼 잘 믿고 끝까지 따라갔다면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왕으로서 초대 왕으로서 선택하셨음을 오늘 말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솔로몬에게 10개의 나라, 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정확하게는 솔로몬의 자손이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딱 2지파만 그들에게 남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지파는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딱 2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는 나름대로 큰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는 솔직히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도 이 여로보암에게 붙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런 죄악된 모습,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한 하나의 징계자로서 또 징계의 도구로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하셨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왕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조차도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왕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솔로몬을 대신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도 그는 아예 처음부터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린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정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레위지파랑 상관없이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막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택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처음부터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 왕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후에 어떤 인물로서 이제 지칭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왕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진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또는 다윗왕의 길을 따랐다. 이 다윗왕의 길과 상반되어지는 인물로서 항상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마치 주기도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시도 때도 이제 들어가면서 마치 변명의 같은 이름이 되는 것처럼 여로보암도 마치 그와 같은 인물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며 간 왕,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이제 아합 왕은 열왕기상 후반부에 등장을 해요. 후반 17장부터 등장을 하는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북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아합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아합 왕은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에요. 뛰어난 인물. 왜 뛰어나냐면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최전성기였고요. 한마디로 군사적으로도 강대한 시기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시기가 이 아합 왕의 시기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경제를 이게 막 회복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왕이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국가의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낮춰보지 못하도록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지도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도자로 칭송하고 정말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아마 업적비까지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아합이에요. 아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가운데로 누구를 비교한다면 아마 한 박정희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이게 아합 왕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박정희 솔직히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존중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됐든 간에 국가의 발전을 이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합 왕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그리고 33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왕이에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는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참으시고 정말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 정도의 왕이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막 짜증나게 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앞전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한 왕이었고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군사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을 얼마나 이뤘고 얼마나 잘이었는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업적, 경제적인 업적, 어떤 지도자로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발전시켜 나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열왕기는 각 왕들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라고 항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왕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왕으로 바라보였나, 이제 인정되었는지를 이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한 왕으로 찍힌 왕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이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이라는 하나의 이 숲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숲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중심나무, 이 숲의 배경의 나무, 숲을 이루기는 가장 핵심적인 나무는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것을 꼽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진짜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성경은 묻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 핵심의 나무, 이 열왕기 숲을 이루고 있는 핵심의 나무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 열왕기상의 숲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쭉 읽어보시다 보면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모든 이야기의 내용의 흐름 속에 뭐가 있냐면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첫 시작도 그렇습니다. 아도니아가 등장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걸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네가 아니라 솔로몬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 누가 왕인가를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겨요. 이 솔로몬이 이기고 쭉 나가다 이제 하나님의 뜻까지도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과 여로보암이 또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등장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진짜 왕이 누구냐 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갖고 르호보암은 2지파를 갖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보여주는 것은 이런 남과 북의 왕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진짜 왕, 그게 누구인가? 라는 우리가 해답을 찾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왕과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왕일까요? 아니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 몇몇에서 선한 몇몇 왕들만이 진짜 왕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을 대신해서 10지파를 얻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진짜 왕일까요? 여로보암이 진짜 왕일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이룬 아합 왕이 진짜 왕일까요? 성경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왕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을 가진 남유다 왕조만이 진짜 왕이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의 혈통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혈통도 물론 왕의 자리를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하나의 배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을 인정해준 사람만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된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진짜 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받은 왕이 하나님 진짜 왕으로서 불림받았고, 그렇기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비록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피를 받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왕권으로서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만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왕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왕들,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 왕들,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서 율법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다윗 왕처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상에서 얘기하는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선행도 아니고 그들의 업적도 아니라 곧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지도력이 뛰어나고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선한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악한 왕들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왕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또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 그런 왕들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며 산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열왕기상은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두지 않고 살아간 그 인생, 말년의 솔로몬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아합이 바로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세운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왕기상의 이 왕들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왕들의 모습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늘 하나님 대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또는 우리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의 삶의 결말을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바라보며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면서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년의 솔로몬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아마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왕이 아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뒤로 져버리고 나를 왕으로서 세우며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들을 왕이 되려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를 왕으로 삼는 거짓된 왕의 삶을 사는 반역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다윗왕의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기 위한 책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권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열왕기상이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르침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의 또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왕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그 왕들을 버리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다윗왕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왕이라는 교만한 생각, 아마 나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이, 나의 행동들이 나 스스로를 왕으로 삶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한 여기 죄 가운데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워나가듯이 정말 수많은 왕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놔두면 항상 놔두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을 살아가도록 놔두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왕된 길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한 책임도 또 의무도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세움교회가 정말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는 그 안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과 같은 그 제사장들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